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뭐래도 난 주님 사랑해 나의 주 하나님 영원히 찬양해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때문에 남들이 날 더러 뭐라고 말해도 내 안에 이 기쁨 감출 수 없네 어쨌든 천국은 비밀이니까 라도 나의 주님 전하고 싶어 높이 더 높이 크게 더 크게 주 사랑한다면 크게 한번 소리 질러봐 돈 명예 이것저것 찾지만 그런 것이 참 행복 줄 순 없잖아 우리 찾는 행복은 다른 데 있는 것 아무라도 나의 주님 전하고 싶어 높이 더 높이 사랑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생명싸개 속에 보호하여 주시고 매 순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더욱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은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예배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영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소년부의 모든 지체들을 코로나로부터 안전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회복의 손길로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온전한 기쁨으로 다시 교회에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에 앞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임요셉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모두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모든 사역 위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복음의 열매를 가득 맺을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선생님들의 각 가정을 평안케 하시고 선생님들이 속한 사업과 일터, 학업의 현장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두루 형통케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에서 하반기 태신자 전도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전도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소년부의 친구들과 선생님들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태신자 전도에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모든 예배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친구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틈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살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곧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아멘. 네, 소년부 친구들 모두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볼까요? 소하 친구들 반갑습니다.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지 배웠죠. 우리가 배우는 하나 바이블을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친구들과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할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지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기에 어려울 거예요. 그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다니엘이라는 성경 인물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가 다니는 교회들을 그 건물을 무너뜨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감옥에 막 넣으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끔찍할 것이에요. 교회가 건물이 무너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또 교회 다니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을 것이에요. 만약에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은 계속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또 계속 교회를 다닐 수 있을 것 같나요? 오늘 읽은 말씀에 다니엘이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났어요. 다니엘은 이스라엘 남유다라는 나라에서 자란 사람인데 그 나라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자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다니엘이 이렇게 자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남유다에 공격이 왔어요. 이방 나라 바벨론이라는 나라로부터 공격이 왔고 공격으로 끝난 게 아니라 처참히 무너지게 되었어요. 그 모든 집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지고 또 성전에 있던 물건들, 성물들도 빼앗기게 된 것이에요.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어떻게 되었냐면 다니엘과 그 친구들 이 당시에 왕족과 귀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데 자신들을 공격해온 바벨론 이방 나라 이방 신을 섬기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이 상황을 보세요.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키며 살아왔는데 또 자신이 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결과가 어떻나요? 이방 나라, 이방 신을 섬기는 바벨론에 의하여 공격을 당하고 또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무너지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물건들이 빼앗기는 정말 그런 비참한 일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쩌면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방 나라 저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에 의하여 우리가 이렇게 멸망을 당했을까? 하나님이 약하신 걸까? 하나님이 안 계신 걸까?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지? 라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불신을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니엘도 이제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아무 소용없구나. 하나님 약하구나. 바벨론 신이 더 강하구나. 나는 이제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버리고 바벨론의 우상을 섬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죠. 우리 친구들이 다 아는 것처럼 아닙니다. 지금 다니엘과 친구들, 이 당시 왕족과 귀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 바벨론의 왕이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이들에게 언어와 학문을 가르치고 또 왕이 먹는 포도주와 음식을 주라고 했어요. 한 3년 동안 주라고 했어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남유다에서 온 포로들 왕족과 귀족들에게 그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가르치고 그들이 먹는 음식을 식문화 먹는 문화를 또 가르치고 먹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바벨론화 시키는 바벨론 사람처럼 만든 뒤에 한 3년이 지나서 그 왕을 이렇게 돌보도록 왕의 일을 함께 이제 섬기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명령을 내린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으라고 했을 때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할 것 같나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기 때문에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 왕이 먹고 왕이 이제 마시는 음식과 포도주기 때문에 정말 귀하고 정말 맛난 음식들이었을 텐데 그럼 다니엘과 또 친구들은 그것을 먹었을까요? 먹지 않았을까요? 먹지 않았어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왕이 먹었던 음식과 포도주가 뭐 귀하고 뭐 먹지 못하는 음식이고 뭐 비싸고 뭐 이런 이유가 아니라 그 음식들이 그 포도주가 그 이방의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이방 신에게 바쳐졌던 음식과 포도주였기 때문에
다니엘과 친구들, 세 친구는 이것을 먹음으로 자신들을 더럽힐 수 없다 생각했기 때문에 먹지 않겠다고 생각을 하였고 결심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 왕궁에서 왕을 모시는 환관장에게 자신과 친구들, 세 친구는 그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먹지 않으면 환관장은 지금 명령을 받아서 3년 동안 먹으라고 했는데 먹지 않으면 안 된다. 환관장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들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우리에게 열흘 동안 최소만 먹을게요. 그리고 이 열흘이 지나서 우리 채소만 먹은 우리와 또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은 다른 사람들을 비교해 봐서 우리의 얼굴이 더 빛나고 우리의 얼굴이 더 좋으면 우리에게 채소를 먹게 해달라고 허락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환관장이 수락을 하고 열흘 동안 다니엘과 친구들은 채소만 먹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었는데 열흘이 지나서 이렇게 얼굴을 비교해 보니까 어땠을까요? 오히려 그 채소만 먹었던 다니엘과 친구들의 그 얼굴이 더 빛나고 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환관장은 3년 동안 그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때 우리 친구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아, 이제 우리나라는 다 끝났다. 하나님의 통치는 다 끝났다. 하나님의 나라는 끝난 것 같아. 실패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갖고 그 바벨론에서 바벨론의 신에게 바쳐진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왕에게 잘 보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이러한 선택을 하지 않고 계속하여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던 분이 있는데 누구일까요? 맞아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러한 믿음의 선택, 구별된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하여 너무나 존귀하게, 너무나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똑똑하게 하시고 또 모든 학문, 모든 책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꿈과 환상을 깨달아 알고 해석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너무나 존귀한 능력과 지혜와 똑똑한 것들을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친구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이러한 지혜를 이렇게 똑똑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지 다니엘과 세 친구가 부자가 되고 혼자만 배부르고 혼자만 성공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능력과 지혜를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러한 능력과 이러한 지혜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길 원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여전히 위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심을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타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과 지혜를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주신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들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구별되고 이 세상에서 다 하나님을 정말 잘 믿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오늘 본문에서 오늘 말씀에서 다니엘에게 친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모든 학문과 또 책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위대한 엄청난 능력들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을 찾고 또 구별되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좋은 것들을 주세요. 이것은 단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성공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부자가 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똑똑하고 혼자만 잘 살라고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고 위대하고 하나님은 정말 이 시대 가운데도 다스리고 계심을 나타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어쩌면 우리 친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TV나 뉴스에서 막 교회를 욕하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욕하는 것들을
본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무슨 교회는 왜 그러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왜 저러냐? 라는 등등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냐?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냐? 등등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 그 시대가 그래 보여서 우리 친구들도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나? 하나님께서 통치하지 않으시나? 하나님의 통치가 끝났나? 실패했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럼 나도 세상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옳은 모습이 아니에요. 세상과 구별되어서 정말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믿기 어렵지만 그래도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거룩하게 정말 정결하게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위대한 능력과 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것은 우리 친구들이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하여금 세상의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친구들이 보면서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하나님 다스리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통치는 계속되고 있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거나 위대하시구나, 하나님께서 영광받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그런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이에요. 시대 가운데 다니엘과 새 친구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꼭꼭 되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다니엘과 새 친구와 같은 믿음으로 이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을 찾고 지혜롭고 능력이 많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소년부 공동체 모든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